여러분,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된 직후에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젊은 여성의 집 주변을 탐색을 했습니다.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서 그녀의 목과 허리는 골절이 되었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흙 속에 손을 넣어서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 있었고 호흡은 없었습니다. 구조팀이 이제 그 여성을 포기하고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중에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그 여성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팔 아래의 공간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구조팀들이 몰려와 그녀의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고 꽃무늬 담요로 덮여있던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그 속에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막 해주시고요. If you can survive the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자녀가 없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후에, 선물하신 후에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평생토록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가슴을 치며 낳은 아들입니다. 서럽게 울며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귀한 그 아들 사무엘을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깨어서 정성을 다해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자녀 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보여준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가슴을 치며 그토록 기다리며 낳은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말이 혹시 거칠지는 않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너무나 만지고 싶고, 너무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정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옷이라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아이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글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느끼기에 자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더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어른들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에 오늘의 한나의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드리는 인생을 살 때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귀하게 자라고 성숙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12년도에 독일에서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서 나환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습니다. 선교비를 받으면 대부분 빈민가, 고아와 병자와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고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에 여겨서 집에서 함께 지낸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한 장 남은 담요까지도 반으로 찢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던 선교사님. 임종 때까지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한 선교사님. 광주, 우리 전라도 광주의 최초의 시민사회장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성장케 해주시고 채워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키운 한나와 같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또 힘 다해서 도와주고 인내하며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지진 속에 자신은 죽어도 자식은 죽지 않도록 돌이며 흙이며 새며 어떤 것이든 아이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몸을 써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 서성평 선교사님처럼 한 장 남았던 담요까지도 반으로 찢어 거지들과 나누며 비록 과로와 영양실조로 하나님 품에 갔지만 광주 천여 명이 울면서 장례 행렬을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 부른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던 어머니.
사랑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부모,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작고 무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의 천사가 너의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입니까?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이 아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저의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천사를 넌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어른 또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부모,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부모,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최고의 보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학교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